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힘드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마음이 좀 편하면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하시기를 앞이 보이지 않아도 희망만 좀 보이면 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언제가 힘드십니까? 두려울 때가 너무 힘이 듭니다. 좌절할 때가 너무 힘이 듭니다. 자, 오늘날 마귀의 역사가 굉장히 강한 영역이 있습니다. 유혹이란 영역도 굉장히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지만 언제가 힘이 드냐 그러면 두려움에 대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을 때 그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됨으로써 처음 들어왔던 느낌이 바로 guilty feeling, 죄책감이면서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나무 뒤에 숨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절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극대화시키면서 역사하려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조그만 생각이 하나 들어옵니다. 오늘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염려, 근심이 나중에는 커지게 되기 시작하라는데 그러면서 감정이 바뀌게 돼요. 두려워요. 두려움이 저희들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믿음도 싹 사라져 버리고 뭐만이 커 보이죠? 제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만이 너무나 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질문을 합니다. 기도하시죠?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많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걱정, 근심, 걱정들이 있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매달리게 되냐 그러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를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에서 공포심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고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가장 역사하기를, 공격하기를 기뻐하는 영역이 바로 두려움에 대한 영역입니다. 욥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욥에게 마귀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처음에 소유물도 다 빼앗아가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건강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난 가운데서 불만 불평을 하지 아니했지만 욥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을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가 염려, 근심, 걱정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영역에서 공격에 대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묻는데 첫째는 소유물 빼앗는 거고 두 번째는 건강을 건드리는 건데 그러면 마귀가 그냥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욥이 평상시에 이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론 은혜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믿음과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태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혹시나 이거 빼앗아가면 어떡할까라는 마음이 욥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봤었을 때 그걸 두려움 영역을 딱 건드리면 욥은 똑하고 꼬꾸라지겠구나 하고 하는 영역들만 골라서 건드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때로는 각자마다 다 두려운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조금 물질이 없어도 괜찮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못 견디는 분이 계세요. 그 반대로 사람하고는 관계가 흐트러지지만 물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 벌벌 뜨는 분이 계시고 또 다른 분은 건강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사람과의 관계를 걱정을 하는데 그분은 건강을 건드리면 마귀가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건드려도 별로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영역을 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이것만 지켜주세요. 이거 없으면 저 죽어요 하는 그 두려움의 영역을 마귀는 집중적으로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우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영역에서 기도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이 부분이 없으면 저 죽을 것만 같고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역을 정면 돌파하실 거예요. 없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그 길을 정면 돌파하면서 내가 함께하면 네가 살리라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영적인 팁은 두려움에 대한 우상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셔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 두렵습니까? 혹시나 내 몸에 암이 오면 어떡할까? 불치병이 오면 어떡할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이 영역이 두려움이 더 크면 그것을 뭐라 그러죠?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것만은 우상이 아니라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fear인데 무엇을 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도 feared라는 것입니다. 건강 이러면 저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마귀는 그 영역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경제적으로 물질을 가져가 버리면 저 어떻게 살아라고요? 그러면 그 영역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우상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뭘 건드릴까요? 그 영역을 놓치지 않고 그 두려움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려드리면서 맞아? 물질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그러면 마귀가 그 영역을 건드릴까요? 건드리지 않을까요? 안 건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타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 아들, 딸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 좋은 학교 보내실 거죠? 이들 장래 진로를 축복하실 거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늘 보면 그게 우상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기도해보면 혹시나 이 부분이 잘못될까 봐 그게 뭐죠? 두려움의 영역이면서 우상이더라는 것입니다. 놓으세요. 그러면 놓자, 포기하자 그게 아니라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내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우상을 누구 손에 쥐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요? 맡겨드리면서 나머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비록 마귀가 그 영역을 건드리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러면 마귀가 그 영역을 건드리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여러분이 두려움에 대해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건드려 본들 마귀도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벌벌 떨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후로 나는 두렵지 않을 거야. 천만에요. 1시간 뒤부터 두려우실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내일부터는 내가 염려, 근심, 걱정 하나 봐라. 안 돼요. 오늘 새벽에 염려, 근심, 걱정으로 잠 깨실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계속 의식을 하세요. 맞아, 이것이 두려움이지, 내 염려, 근심, 걱정이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그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여기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 틈을 타질 못하고 어느 순간에 그 영역을 건드리다가 아이고 재미없어. 이제는 내가 물러나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 영역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 내가 더 큰 것을 주리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두 가지가 같이 오게 됩니다. 낙심입니다. 또한 두려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두려움이 오지 않도록 노력한다고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나요? 내가 절대로 좌절하나 낙심하나 보자. 마인드 컨트롤하면 된다고요? 안 돼요. 계속 주님, 맞아. 나는 지금 오늘도 쓰러지더라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줄 거야. 거기에 대해서 큰 은혜가 쏟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한 1주, 2주는 너무 잘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보이질 않아요. 2주간, 한 달간 골방 속에 들어갔다가 또 때가 되면 다시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업앤다운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영성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7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누구의 고백일까요? 소년 다윗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제가 소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대 때 올려드렸던 골리앗을 상대로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아멘으로고 지금 화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0대라고 할지라도 어린 소년이라 할지도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분노로 깨어서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깨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모든 백성들이 서울부터 모든 방백들과 모든 군대 장관, 군사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앞에서 육신으로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영안으로 들여다보았더니 이들이 왜 쩔쩔매고 있지? 이들이 왜 벌벌 떨고 있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누구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며 제 자신도 믿음으로 계속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계속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전쟁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릴 때마저 맞아.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아. 그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도 도움이 되지 않아. 여호와께서 도우실 때만 내가 살 수 있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대로 보여주실 거예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때때로 환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성도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다시 일어나라. 오늘날 눈을 들여다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맞아 하나님께 있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이에요. 오늘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다 보는데 깊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책만 들고 다니시고 성경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본문을 들어가 보면요. 17장을 배경이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소고라는 곳에 모여서 에베스 담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전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전쟁 가운데에는 누가 지금 앞에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전쟁을 걸어오냐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정면에 쓰고 있는데 사울과
군대 사령관들과 장관들과 군사들이 벌벌 떨면서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왜 이런 골리앗이 앞에서 나와서 전쟁을 걸어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골리앗이 그 당시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바로 영적인 모습이에요. 누구에 대한 영적인 모습일까요? 사울의 영적인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골리앗을 끌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울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로부터 떠나 있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더니까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골리앗을 통해서 사울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백성들의 리더인 사울 하나가 깨어있지 아니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골리앗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함께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있는데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사울과 온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여기서 놀라다라는 거는요, 핫하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공포심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은혜가 떨어지면 처음으로 올라오는 감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움이더라는 거예요. 사울도 은혜가 떨어지고 모든 백성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중에서 한 사람을 끌어내는데 바로 골리앗이라는 괴물을 끌어내어서 사울 앞에 세워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반대로 사울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짖고 은혜로 충만했더라면 이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미리 보호하셨을 거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들은 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눈이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소년 다윗에게 눈이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16장을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붓는데 7 형제 중에 없었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느냐? 가장 마지막 8번째 아들인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주었는데 그 순간부터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다윗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첫 번째 다윗에게 주어졌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왕으로 세워주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의 삶은 똑같이 양치기 소년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똑같은데 무엇으로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충만했던 다윗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에 주시는 믿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는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돼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이 골리앗을 통해서 모두가 쩔쩔쩔 매고 있으면서 어찌할꼬 그러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고백하기를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면 이 어린 소년이 혈기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하나님 믿는데 그냥 분노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더니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으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깨어서 깊은 교제를 하는데 이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을 다윗에게 계속 보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골리앗 앞에서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년 다윗의 눈을 하나님이 지금 비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환경을 만드시는데 그냥 다윗아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나와라. 이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줘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의 그 반응들을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는데 어떤 반응일까요? 골리앗을 앞에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쩔쩔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그 반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환경을 지금 17장부터 만들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17장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골리앗 같고 여러 가지 황무지처럼 보이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상황은 계속 왜 이렇게 어렵지? 넋두리하고 좌절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실 거야. 지금은 너무 힘들었지만 내 배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셔.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실 거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비전이며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26절처럼 할례 없는 블레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수없이 넘어지십니까? 또 일어나세요.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파하시는 게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설파하는지 아세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 저는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하나님 저 못 일어나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아들아, 나는 내게 무엇이뇨? 내가 죽어 있는 하나님이뇨? 살아있는 하나님이뇨? 어찌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느뇨? 하나님 일어나도 제게는 길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주시는데 수없이 쓰러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나는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새벽 기도를 가시고 철회를 하시고 교회 모든 봉사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잡고 다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아내가 좌절하는데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어. 우리 가정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나중에는 온 가족이 그분의 믿음 하나로 다 일어나요. 왜 그렇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쓰러져 있는데 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목사님의 말씀 한 가지로 성도들 벌떡 다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자녀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은 길이 보이지 않아서 엄마한테 넋두리 하는데 저도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요. 죽을 힘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 붙잡고 다시 기도하세요. 엎드리세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어디까지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거야.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죽고 싶어요.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다시 맞아. 내가 저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 그게 기도예요. 옆에 보면서 내가 지금 30분 기도했으니까 일어나야지. 내가 오늘 장로니까 저기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은요, 형식적인 기도일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맞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아들아 딸아, 내가 그 문제를 알고 있다. 그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때는 다윗이 양치기 소년으로서 다시 고향에 들어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새가
다윗아, 너의 형 엘리압과 그리고 아비나답, 삼마, 너희 형들을 위해서 떡과 그리고 치즈를 갖다 주기 위해서 다녀와라. 우연히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드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 믿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눈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다 세워놓았어요. 하나님, 제 진로 장례는 언제 여세요? 우리 아들, 딸 길을 언제 여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제 구자는요, 이제는 돈이 다 들어서 달랑달랑 거리는데 답이 보이지 않거든요. 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러빙 월십을 통해서 마치고 나가셨을 때 꼭 그 고백이 달라지셔야 돼요. 여전히 넋두리 하시고 그렇다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신 거 헛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서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오늘 러빙 월십을 통해서 성경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을 만져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런 믿음과 이런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디 있더라 상관이 없어요. 다 끌어내서 하나님 계획대로 다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윗이 한 번도 왕이 되려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그런데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악신을 물리쳐주다가 어떤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요. 양치기를 해요. 다윗은 거기서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아요. 뭘 하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어요. 그의 아비 이새가 아들아, 너희 형들에게 이 음식 좀 갖다 줘 그랬을 때 다윗은 왜 내가요? 아버지 보셨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사무엘이 나한테 기름 부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작은 일에 여전히 충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를 위해서 세워놓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듣고 아무도 이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향해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걸 보고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저는 너무 어리지만 저희 집안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들이 왔었을 때 나는 그들에게서 양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모습에서 다 고백을 합니다. 자, 사울은 그 말을 믿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고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그 갑옷이 내게는 익숙치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냇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물맷돌 5개를 쥐고 골리앗을 상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사울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다윗을 만나면서 뭘 입혀주었습니까?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사울은 나라만 지키면 된다. 누구든지 만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의 갑옷이라고 내놓겠다. 다시 말씀을 하면 자신의 왕권을 소홀히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갑옷은 왕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다윗에게 입혀주려고 했었을 때 다윗이 그 옷을 입었습니까? 입지 않았습니까? 입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예요. 사울이 주는 왕권을 아무리 이양하려고 하지만 아니 내 아들 다윗은 내가 세워 그 이야기예요. 다윗에게 갑옷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이도 어렸습니다. 다윗에서 묘사를 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 42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얼굴이 베이비 페이스라는 거예요. 잘생겼지만 전쟁에 나갈 용사로서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핸디캡이 나이도 어리고 용사로서 굉장히 이렇게 몸집도 크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여성스러운 얼굴과 몸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무장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조약돌 5개만 가지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그 사람을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손에 든 것은 조약돌 5개만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떤 진로 장례를 놓고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시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게는 지금 다른 갑옷이 없어요. 무장할 능력도 없어요. 제게 손에 쥐어주는 조약돌 5개가 무엇입니까? 자,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한 거라고는 시냇가로 가서 조약돌을 손에 쥐는데 자기 손에 가장 쥘 수 있는 조약돌, 손에 가장 피트가 제일 잘 맞는 조약돌 5개를 쥐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 손에 가장 익숙한 5개의 돌을 손에 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신다. 아들아 딸아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너 주머니 속에 집어넣으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셨다 그러시면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제게 만약에 질문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로 장례를 놓고 기도를 하신다 그러시면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그 조약돌 5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중에서 여러분 손에서 가장 익숙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리스트를 놓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길.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뭘 했었을까요? 양치면서 칼과 창으로서 사자가 오고 곰이 왔을 때 쫓아낸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사자와 곰을 맞췄더라는 거야. 그러면 늘 다윗이 훈련되었던 게 무엇이더라는 것입니까? 조약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훈련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잠시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랫동안 훈련시켰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 놓지 아니하시고 그 부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조약돌 5개를 가지고 다윗이 지금 누구를 상대를 합니까? 골리앗을 가지고 지금 상대를 하는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읽었던 그 구절이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니라. 여러분 잘 보시길 바라요. 41절부터 50절까지를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7장부터 보시면 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는 그 장면에 의해서 아주 극적인 이 모습을 가지고 길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엇을 지금 부각시키냐 그러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믿음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그 점을 오히려 더 길게 부각시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크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는 그 모습보다도 하나님께서 17장을 통해서 더 크게 보시는 게 뭐냐 그러면 믿음의 고백. 여러분이 어떤 길을 열고 어떤 길을 승리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하나 던지고 아니네 두 번째 던졌습니까? 아니에요. 물맷돌 하나를 집어 던졌는데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그가 쓰러졌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극적이고 이거를 가지고 구석구석 엄청나게 클라이맥스를 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짧게 다뤄요. 몇 구절 다루질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어느 누구도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데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아들 다윗을 봐라. 그 믿음의 고백을 봐라.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은 모습을 17장에서 너무나 크게 다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믿을 때요. 하나님 하실 때 믿으십니까? 아멘? 많은 분들은 제가 응답받고 나면요, 한턱 낼게요. 목사님 응답받고 나면요, 제가 결코 잊지 않을게요. 한턱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비록 보이지 않을 때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거예요. 승리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응답은 이미 되어진 거예요. 뭘로 보는 거죠?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죠. 그 믿음 가운데 이미 골리앗이 무너지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반대로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실 걸 믿으세요? 언제요? 여러분이 그 일을 응답하고 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좀 고백할 수 없을까요? 문제가 너무 힘이 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때요 우리 하나님이 17장을 기록하듯이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8장을 들여다보시면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18장에 나타나오는 키워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사랑받게 만드세요.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면 꼬이고요, 어딜 가도 계속 오해를 받고요, 사람 훈련 중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면 은총을 부어주시는데 곳곳마다 하나님이 사랑받게 하세요. 자, 다윗도 18장을 보시면 첫 번째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사랑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마음이 네페시라는 건데 전인격적인 사랑, 순수한 사랑, 충성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생명가치라는 것도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 영혼을 다해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엿먹어 사랑해서 알 수 있죠. 요나단의 눈에 다윗이 너무나 이뻐 보이겠지만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요나단은요 왕자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왕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누가 라이벌이죠? 다윗이 라이벌인데 요나단은 그를 오히려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정의를 할까요?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가 한 몸인 것처럼 깊은 우정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면 원수인 라이벌조차도 그렇게 연모하게끔 사랑하게끔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그 기름 부으심에, 그 사랑에.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좋은 학교 가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 이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은총 구하셔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사랑받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습니까? 5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맡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이 지금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방백들과 신하들이 다윗하는 게 정말 밉고 시기 질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신하들이 다윗을 합당히 여기고 그를 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욕심나지 않으세요? 아멘. 욕심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습니까? 왕이 되지 아니했는데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을 놓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과정은 좀 힘들더라도 가는 곳곳마다 많은 은혜와 은총들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퍼즐을 잠깐 놓을게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심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키와 지혜가 자라는데 누가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으신 분이 누구셨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누구의 모습을 똑같이 오버레이드 되고 있습니까? 다윗이. 신 앞에서 계속 사랑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데 동시에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시기 질투하죠. 오늘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며 들어왔는데 우연히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것을 들어요. 하필이면 그 노래를 누가 듣습니까? 사울이 듣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 한마디에 사울은 굉장히 시기 질투가 들어가서 누가 타겟이 되기 시작을 합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타겟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훈련받을 때 연단할 때 두 가지가 함께 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지만 동시에 마귀의 시기 질투가 함께 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습니까? 예, 당연할 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요? 마귀로부터요. 시기 질투에 대한 공격을 받기 때문에요. 또 한편으로는 누구에 대한 은혜의 은총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근데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나단, 방백, 더 나가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사랑받게 하는데 또 한편 하나님이 떠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울요. 사울은 이때부터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처음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왔더니까 창을 2번이나 집어 던졌는데 한 번도 맞지가 않아요. 누가 보호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호했더니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계속 꾀를 내요. 여러분, 칼자루를 지금 누가 쥐고 있습니까? 왕인 사울이 쥐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서 마귀로부터 계속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저 다윗에 대해 시기 질투가 들어가니까 처음에 창을 집어 던졌다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고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인간적인 꾀를 내는데 내 딸에게 저 다윗을 주어서 나중에는 딸과 혼인을 시키는데 그 당시에 빙의라고 그럽니다. 혼수물로 장인에게 갖다 바치는 빙의라는 게 있는데 블레셋 사람 100명에 대한 그런 양피를 가져오면 혼수물을 대신 받겠다고 100명을 죽이다가 다윗이 죽을 수 있었으니까 계속 그 가운데 트랩을 짜놓고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누가 그 업무를 꾸미고 있습니까? 사울은.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마귀의 생각이 장악을 당하게 되면 내 방법으로 계속 흘러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 걸려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걸려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더라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다윗은 아시는 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사울의 많은 공격을 받지만 다윗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누가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길을 지나면서 다윗이 노래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보게 되는 시편의 말씀이 이때 기록된 책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너무 아프니까 흘러나오는데 그때 엑기스처럼 흘러나온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났을 때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은 이야기가 들려오지가 않는데 어떤 분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말씀이 터치될 때 있어요. 고난의 깊은 웅덩이를 지났던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런데요. 누가 더 두려워하게 되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두려워하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보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15절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윗이 하는 것마다 뭘 하게 되죠? 더 지혜롭게 하게 되고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모든 방백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다 사랑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꾀를 낸 것이 뭐냐면 군대 장관을 삼을 때는 언제였는데 그를 좌천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읽어보시면 군대 장관에 있다가 외직으로 보내게 되는데 천부장을 시키게 됩니다. 누가요? 사울이 시기 질투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재미있으세요. 사울은 생각할 때 군대 장관하면 혹시나 군사들을 모집해서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걱정을 해서 다른 한직으로 돌려서 천부장을 만들었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 겸손하게 더 지혜롭게 하니까 누구에 대해서 사랑을 받죠? 모든 백성으로부터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비밀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마귀가 그 어떤 업무를 꾸미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 어떤 아픔 속에서 집어넣더라도 한 가지 영적인 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트랩에 결코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고 상황이 힘들게 만들더라도 넋두리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게 될 거예요. 군대 장관하다가 천부장을 하게 되고 쫓겨내려 들어가게 되는데 다윗에게 주어진 것은 온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시지? 그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다윗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지만 이 과정 가운데서 그는 정금보다도 보석보다도 빛이 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큰지요. 은총이 어떻게 큰지요. 쫓겨내려갔는데 그게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했는데 나중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중앙에 세우게 되시고 억울하고 원통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을 하시고 그게 뭘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만들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삶에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지금은 그렇지만 훗날 엄청난 보상과 대가가 영육간에 따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승리를 하는 그거보다도 그 과정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었어요. 오늘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주님 감사해요. 주님 비록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히려 더 책임지실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여러분 중보하시기 때문에요. 그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는 시간 되십시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리는 것보다도 믿음의 고백,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들 되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만, 불평, 쓰러져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일들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이들,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이미 승리했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영혼, 하늘문을 크게 여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